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3절로 3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따르는 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택하셨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특별하게 대하셨죠. 그리고 변화산에 그렇게 오르실 때도 이들 3명하고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때에도 3명하고 동행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3명 중에서도 예수님께 특별한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만나자마자 그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고, 그의 배에서 무리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한 제자가 베드로였죠. 그리고 낚시로 건진 고기 입에서 한 세계를 얻어서 예수님과 자신의 성전세를 낸 자도 베드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대상도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 전에 예수님께 특별한 인상을 남겼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이 사람들이 자신을 임금 삼으려고 하자 서둘러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서는 당신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역시 정치적 욕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보호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배가 이미 육지에서 몇 리쯤 떠나갔을 때에 갑자기 돌풍이 불었습니다. 날이 저문 데다가 물결이 거세지자 제자들은 힘겹게 노를 저으면서, 바로 이 마태복음 6장 48절 말씀해 보니까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죠. 바로 거리가 먼 데다가 날이 저물고 풍랑까지 있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실 수가 있었을까요? 그야말로 예수님이기에 바로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셨느냐? 이것보다도 더 놀랍고 기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 위로 걸으려면 중력을 극복해야 하는데 어느 누가 중력의 힘을 거스리고 물 위를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가능한 것이고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능력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바다가 갈라져서 이제 마른 땅으로 건넜지만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으셨고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서 놀라 바로 이 유령인가라고 하면서 놀랐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리 질렀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겠지만 놀랄만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시면은 자신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라고 믿죠.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하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뚱딴지 같은 말을 하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언뜻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눈앞에 보이는 존재가 예수님의 힘을 부인하는 듯한 어투 같죠. 하지만 헬라어 문법에서 접속사가 직설법 동사와 연합될 때에 토론적으로 사용하면 과연 주님이시거든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과연 주님이시거든.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인지 의심스러워서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의도에서 말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에는 예수님의 능력이면 말씀으로도 자신 역시 물 위를 걷게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큰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이 중력을 극복하고 물 위를 걸으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명령만 내리시면 자신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와라. 바로 그렇게 하자 그대로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미지의 세계로 나간 것처럼 베드로는 역시 예수님의 명령에 근거하여서 중력의 힘에 도전하였다라고, 그리고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베드로 자신에게 물 위를 걸을 수가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단지 그에게 물 위로 걸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그 예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곧바로 바람을 보고서 무서워하지요. 그때 빠져갑니다. 그리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하면서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은 그때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시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처음에 배에서 내릴 때처럼 예수님만 믿었으면 물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께로 올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되는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믿음이 요구되는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놀라운 일을 경험하지만은 어떤 이들은 믿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경험과 또한 자기의 의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이제 발견했을 때 주님이시거든 나도 물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할 때에 오라 할 때 믿음으로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적어질 때에 물 위를 보고 두려워하고 떨 때에 빠지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